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에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예수를 잘 믿고 또 삶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에베소서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이런 내용과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것, 자기가 세우는 교회 안에서 잘 예수를 잘 믿고 또 그 삶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 이런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듯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의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 4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성실하시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조성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은 그 사람도 뭘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만들면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그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느끼면 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즉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거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즉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로는 말고 우리가 장식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판받으면 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생각이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더 찌꺼기가 다 빠져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먼저 서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신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은 어떤 것인가, 그 중에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지지, 그냥 우리 그냥 자연인으로서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보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깜깜한 곳입니다. 4개의 텐트로 4개의 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깜깜한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촛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등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는데 마음의 눈을 열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려져야지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영안을 우리가 마음의 그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쓰임이 다릅니다. 요셉의 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 또는 바울 또는 다윗,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때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름, 그 다음에 요셉의 부름 다 다른 것 같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이 다 다른데 그 시대마다 부름이 다르고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인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대들은 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되면 능력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상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상명령이라 하는 거니까 땅에 내리는 명령이라 생각하는데, 그 지상명령이라는 무엇이냐면 명령 위의 명령.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지상명령을,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의 그 섬, 그러니까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성도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비 뽑은 자, 즉 백성이 된 자들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대한민국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도서벽지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서울 중에서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대문 안에 살아도 청와대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상은 다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
얼마나 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 또 이것을 우리가 살고 알고 정말로 우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 안에서 살기를 늘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힘의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힘, 그 다음에 능력, 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을 얘기를 할 때에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힘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힘은 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알게 된 것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또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어떤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도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또는 위력,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데, 즉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시켜 놓고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든 힘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예수님으로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왕 노릇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것은 모든 왕권을 예수님께 이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 정사,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도 대통령 혼자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각부 요원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장차관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또 도 밑에는 시가 있어서 시장, 군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지. 이 천사들, 그러니까 그 영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천사, 대한민국 중에서도 또 서울을 다스리는 거,
또 서울 밑에서도 어떤 강남구나 뭐 영등포구 이렇게 다스리는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이런 영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사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그 아시아 중에도 한국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또 거기 중에서도 서울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어떻게 모든 능력과 주권과 이런 이제 권세가 있죠. 이런 것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이 어디냐면 앞으로 천국에서도 그런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께서 뛰어나게 즉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부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보면 그러니까 천사를 어떻게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천사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제 이런 영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또 영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고 모든 만물 다 그 발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니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뭐를 집어라려면 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집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 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정의를 하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를 이게 정의를 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만물이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세우시는 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즉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왕이신 것 같이 그 왕권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도 축복하고 가정도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베소를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만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또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될 건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그런 정의를 23절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3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정말로 교회의 위대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이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나가서 능력 전도할 때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그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그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